자, 우리 이 사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양극화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예? 중간이 점점 상실되는 양극화, 너무나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 경제 양극화, 교육도 양극화. 요새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시골에서, 그렇죠, 가난하지만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막 서울대 들어가고 막, 그죠, 법대 합격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있는 자들이 더 공부를 잘하게 되고 뒤에서 확실하게 투자를 해주니까 양극화 지금 사회로 살고 있습니다.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사회만 양극화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교회도 양극화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는 계속 커지고 작은 교회는 계속 작고,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대요.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교회가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가 양극화되고 있고요. 교회의 영적 상태도 양극화고요. 신앙의 세계, 성도들도 양극화인 거 아십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요? 신앙의 세계에도 양극화가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에도 양극화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아요. 더 좋아져요. 더 성장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 못 받아요. 모두가 다 동일했으면 좋겠거든요, 목회자는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아요. 계속 성장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지 못해요. 계속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너무나 비극적인 말씀하시죠. 있는 것도 빼앗긴데 그나마 있었던 믿음도 없어진대요. 무엇이 있는 자?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가 있는 자는 받아서 점점 넉넉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세계 양극화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창조 질서고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 이야기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자예요. 이미 실패한 자.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1년 전에 충만했는데 지금은 별로다. 지금 분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리 비중 두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잘해야 미래가 오는 거예요. 오늘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미래가 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에도 양극화가 있어요.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비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양극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양극화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반된 반응, 극과 극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반응이 다 똑같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통일된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에 어디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항상 선지자, 예수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상반된 반응이었어요. 양극화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 이 선교팀 성령님께 착출이 돼가지고 선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가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상반된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르고요. 유대인들도 또 두 종류로 다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반응이 다르고 또 이방인들, 당시 헬라권 그리스 지역에 살았던 그들의 반응도 달라요. 자,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양극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그 원인 분석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왜 다 다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쯤이라도? 말씀을 전하면 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좋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왜 같은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성도는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떤 성도는 또 막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제가 막 헷갈려요. 왜 이럴까?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 반응이. 너무나. 같은 말씀인데 왜 다른 반응일까요? 왜 그러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반응이 다 다르더라. 결과가 다르더라. 길가에 떨어진 자는, 길가의 그 반응은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빼앗아가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돌밭은 뭐죠? 말씀을 듣고 그 순간은 막 기뻐해요. 그런데 삶의 박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약한 거죠. 가시떨기와 같은 반응은 말씀을 듣고 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세상 살아가는 염려나 물질의 유혹에 또 강력한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좋은 땅과 같은 반응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 다 무슨 얘기예요? 그 결과가 말씀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 물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게 영적인 파워로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강력한 말씀을 전해야겠죠. 이건 목회자의 어떤 본분이고 마땅한 사명이지만, 아무리 목회자가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인드가 그 말씀을 받기에 적합하지 못하면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자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듣는 자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죠?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닫혀 있죠. 굳어 있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죠. 오픈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 성도님들, 자, 지금 이 시점 중간 점검,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한다? 생각나십니까?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은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해야 된다. 지금 내 마음에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교회 가고 싶은 거고 예배하고 싶은 거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늘 그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마인드가 늘 있을 수는 없죠. 우리 인간이니까. 되도록 그 마인드를 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으면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책임감으로 성실함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기계적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반응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알매 차이예요. 알매 차이. 왜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막 격하게 막 적대하고 대적하고 반발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늘 그랬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교회에 유대인들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같은 종교인들, 자기들은 신앙이 좋은 줄 알죠. 최고인 줄 알죠. 그런데 꽝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매 차이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주님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근데 본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무지하구나, 이런 마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많이 알고 있어, 착각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27절 보겠습니다. 13장 27절. 13장 전체가 지난주 이후 그 전체가 다 같은 맥락인데 27절 같이 읽어요. 27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높여야 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왜 정죄합니까? 말이 돼요 이게? 예수님을, 지들이 뭔데 예수님을 정죄하고, 뭘 안다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선지자들이 예고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인간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성도님들,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님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도님들, 이 알지 못하는 게 세상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라고 여기십니까? 그냥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만 문제죠.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날카롭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이 지식이 뭐예요?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주님을 몰라요.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이 뭘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근데 자기들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정말 이 아이러니. 그냥 나 몰라요. 그냥 겸손하게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연약해요, 이러면 참 감사한데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미련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행동. 주님의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미련한 방식대로. 주님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방황이에요. 행복이 뭐지? 기쁨이 뭐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확실히 모르니까 마귀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기당하는 거죠. 계속 미혹당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확실히 알면 절대로 가짜한테 당하지 않는다. 확실히 모르니까 자꾸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3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3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힘주어 강조하죠. 모르니까 목회자가 알려줘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인 권면을 통하여.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안다는 게 어떤 설교를 듣고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게 아니라 1대1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 윤석열 대통령 다 아시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알면 김건희 여사만큼 아는 게 아는 거예요. 만나고 서로 겪어보고 함께 살고 대화하고 이러한 접촉이 있고 이러한 뭔가 소통이 있어야 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을 안다는 게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알지 못하는 게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도는요, 주님을 내게 알게 하소서. 만나주세요. 만나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교회 왜 왔죠? 우리 예배를 왜 합니까? 온 목적이 뭐예요?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주인을 만나기 위해. 자, 그래서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알지를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속에서 알 수 있는데, 알지 못하면 같이 합시다. 알지 못하면 예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정죄하고 죽여버리고. 신앙은 뭡니까? 신앙. 저 사람이 신앙이 있어.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죠? 죽어 있으니까. 죽은 자가 반응합니까? 무반응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반응하잖아요. 울고 움직이고. 살아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다니까요. 신앙이 없으면. 성도는 누구예요? 반응하는 자예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분에게 대해서 사모함,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반응.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나에겐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양한 왜 합니까? 주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기 전과 후의 차이점,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반응이 달라져요. 반응이. 성령님을 만나기 전,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은혜 받으면 반응이 막 시작돼요. 반응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죠. 막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막 반응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반응,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예수님 없는 게 속편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사람이 진짜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주님을 아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이런 반응 나와.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나 기도 안 할 거야. 절대로 이런 반응 나올 수 없죠. 네? 이건 자살 행위고 자멸 행위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고, 주님의 논리가 그래요. 너희가 진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냥 고로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아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성도님들 진짜 알지 못하면요, 이게 어떤 참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고 어떤 무서움이 있냐면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우리 금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인가 우리 살펴봤, 수요일 날이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뭔가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무서운 겁니다, 성도님들. 목회할 때 제일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에요. 성격이 나쁘고 죄 많이 범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은혜를 알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대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 알지 못하면, 같이 합시다. 알지 못하면 배은망덕하게 된다. 그렇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쫙 설교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시대의 역사의 한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자, 이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 장면이, 이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했다고요? 왕을 구했어요. 왕. 이스라엘 백성한테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에게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통치하고 있는데, 다스리고 있는데, 복받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버젓이 있는데 인간 왕을 구하고 있어요. 왜 이런 행동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이건 괘씸죄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건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죄송합니다, 개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에 계시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왕따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 부모님 없다라고 말하고, 부모님 옆에 있는데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막 완전히 무시하고, 이건 완전히 불효 막심한 거잖아요. 네.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40절 봐요. 40절 같이 읽어요.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이 말한 게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1절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누가 망한다고요, 성도님들? 멸시하는 자들이 망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 통치하신다, 이걸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대로 왕이신 성령님을 구하고 찾지 않습니다. 내 삶의 안위함과 내 삶의 보호와 내 삶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 외에 다른 것에서 찾아요. 다른 데서. 물질이 나의 왕이에요. 성공이 나의 왕이고 명예가 나의 왕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왕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보호할 거야. 내 삶을 안위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모르면, 알지 못하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내가 주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은혜를 알아야,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고 적반하장 같은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뭘 들어라?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전해주는데 왜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름부터 오늘까지 우리 민족의 모든 역사가, 다 같이 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배은망덕하지 않고, 은혜를 알아야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대하고, 은혜를 알아야 철부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철이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님들, 내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다 준비해 놔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면 살아갈 수 있구나. 다 은혜.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다시 17절부터. 자, 17절부터 말씀 이제 잘 살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택한 게 은혜잖아요. 왜 나를 택했어요? 은혜잖아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은혜잖아요. 출애굽 인도해냈잖아요. 마귀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빠져 어디서 나오게 했잖아요. 지옥과 같은 우리의 지난날의 삶에서. 자,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참아주신 거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참지 않고 즉결 심판했으면 살아남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참고 계신 줄 아십니까? 부모니까 참는 거잖아요. 참으시고,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주신 거예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신앙생활 양육받고 말씀 듣고, 선지자 주신 것도, 사사를 주신 것도, 사도를 주신 것도, 목사를 나에게 주신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이것도 은혜고. 그런데 21절에 적반하장으로 왕을 구하네. 너무 철부지 아닙니까, 성도님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과 결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낸 얘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다 뭐였더라? 은혜다. 은혜. 은혜를 모르니까 인간들이 참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보세요. 열매를 맺어 이제 변화되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과정을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누군가가 전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했어요. 너희가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날부터, 알게 된 날부터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도 없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의 절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러면서 그 은혜의 사람, 지금 특별히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이에요. 다윗. 유명한 말씀이죠. 22절 같이 읽어.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특별 지금 코멘트를 하고 있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대요. 내가 하나님과 점점 마음이 맞아가잖아요. 맞아떨어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속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잘 맞아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나를, 내가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니까, 같이 합시다.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네? 자기 힘으로. 그래서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율법으로 그냥 승부를 보는, 율법으로 그냥 모세 율법,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그냥 정성과 마음을 뜻을 다해서 내가 지켜서 나를 구원시키고 내 문제를 해결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나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래도 됐어요. 보세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냥 율법으로, 그냥 막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여기 27절 읽을게요.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데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냥,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는도다. 외우는 건 철저하게 하는데 그 말씀의 뜻을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보아도 외워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한테 또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왜 안 읽었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읽었겠죠. 그런데도 몰라요. 말씀을 읽는데도 몰라요. 말씀을 읽고 알았으면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안식일에 뭐 했다고 막 난리치고 막 이런 행동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율법은 율법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율법을 우리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배우면 두 가지 결론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난 실패한다. 난 절망한다. 나는 악하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철저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참된 뜻이에요. 근데 그거 발견 못하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래. 지식으로만 이로만. 그래서 예수님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3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인간의 죄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완악한 죄악들을 다 씻어줄 수 있고, 그리고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보세요. 한자 항상 말씀드리죠. 어린 양 예수님과 내가 합성이 됐을 때, 영적인 딥페이크 합성이 되었을 때 나는 의로운 존재가 돼. 내가 막 율법대로 막 그냥 철저하게 행동한다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돼.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로운 존재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품고, 그래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신앙 실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말씀을. 오늘날 신앙생활의 실패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냥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말씀으로 승부를 건다. 말씀으로 다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말씀을 파고듭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오직 말씀 그냥. 네. 말씀은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만큼 말씀을 잘 배운 존재들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나요? 말씀대로 살았나요?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말씀은 무엇으로 된다? 그냥 늘 들어서 이제 알겠죠? 세뇌를 당해서. 오직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건 뭘 보냐면, 아, 예수 믿고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신앙생활이 되는구나. 이걸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때부터. 네. 만약에 말씀이면 왜 예수님이 성령님 얘기를 왜 해요? 너 좀 말씀 잘 배워라. 나한테 말씀 잘 들었지? 꼭 기억해. 꼭 묵상해. 꼭 연구해. 이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령님이 나오냐고요. 왜 그러니까 성도님들, 말씀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는 성령님을 발견한 자예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구나.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처럼 되게 하는구나. 사도행전처럼 살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주님을 모르면, 은혜를 받지 못해. 알지 못하면요, 성령의 사람들을 향한 반응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 반응 보세요. 유대인들 지금 막 말씀을 전하니까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막 온 시민이 말씀을 들으려고 막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여기 또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5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을 쫓아내고, 주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면 성령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부하고 선동하고 박해하고. 이거 다 예수님한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평행 이론이에요.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이런 반응이 나온다, 이건 무조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옳든지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온유로 나와야지. 내가 아무리 옳아도 이렇게 반박과 비방과 거부와 선동과 박해로 나온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저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그들의 마음 상태. 자,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성령님의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입니까? 그 마음에 마귀의 속성이 가득한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가득합니다. 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걸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게 되죠. 이들이 진짜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종인 것을 알았다면, 이들이 축복의 통로고 이들의 복음의 말씀이 내 인생에 큰 기회 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성도님들. 네.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님들? 네? 왜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왜 알지 못할까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성령님이 없고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죠.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 왜 이렇게 알지 못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48절이에요. 48절. 자, 4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는다고요? 작정된 자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복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데, 그럼 작정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작정되지 않은 자들은요, 선택되지 않은 자는 난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41절 제가 읽을게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분명한 사실을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도무지 믿지 않는다. 절대로 죽어도 못 믿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죽은 자가 살아와서 나타나도 안 믿을 것이다. 그런데 작정된 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서기어, 지난주 서기어 총독 바울도 아무리 방해해도 믿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성도님들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게 된 거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앞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라.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어. 다 믿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게 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 지금 내가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작전된 자, 그러니까 작정되고 복받은 자들의 반응,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죠. 상반된 반응이라고 말씀 앞에. 자, 어떤 반응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면 one more time, 앵콜이 앵콜 요청이에요. 한 번도 그 말씀 듣고 싶어요. 그 말씀 다시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면 절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들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또 만나고 싶고, 어떤 음식점이 맛있고 마음에 들면 또 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 단골이 됩니다. 단골이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은혜의 진정성, 그가 진짜 은혜를 받았느냐 그 진정성 여부는 여기 43절에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43절 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은혜 받았어요.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더 권면하게 됩니다. 끝난 후에예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 난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다. 수련회 이후의 삶,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 이 예배 이후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모습으로. 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말씀드리죠. 설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설교의 감흥과 감동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기도로.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2차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성령님을 찾고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지. 오늘 말씀 은혜, 그런데 전혀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냥 예배 드리고 끝이에요. 그냥 이건 진정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모하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지도자를 따른다. 작정된 자들은 따라요. 아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따르지 않죠. 바울과 바나바를. 근데 복받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영적 지도자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따릅니다. 왜 따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걸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 그게 뭡니까? 영적인 걸 줬기 때문에, 은혜를 줬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니까 이 두 사도가 이 사람들한테 더 말하죠. 더 권면하죠. 더 축복하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은혜 받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가 영적으로 따라오고 사모하고 그렇게 목회자한테 뭔가 갈급함이 있을 때 더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더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더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를 향해서 아무런 이런 마음도 없이 그러면 그냥 대적하고 배척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5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끝까지 붙들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그냥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의 반응 보세요. 이방인들의 반응은 여기 보세요. 48절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말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기뻐한다는 건 뭐죠? 좋아한다는 거죠.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찬송하죠. 찬송. 새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러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할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이게 본문의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제자가 되면 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나오죠.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 사람. 무엇이 충만하다? 기쁨과 성령이. 그러니까 기쁨과 성령이 왜 붙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시죠, 성도님들?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죠?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누가 만들었어요? 성령님이 만들었어요. 성령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을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 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죠. 속에서. 이번에 제 아내 에라미 엄마가 3일 금식했잖아요. 3일 금식하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내적으로나 외모도 막 무지하게 젊어진 것 같고. 아무튼 금식 효과를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가장 귀하고 강력하고 복 있는 거라 그랬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금식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쁨이 막 솟아오른다. 성도님들 우리 다 알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인간적으로 기쁜 일이 뭐가 있어요? 별로 기쁜 일 없잖아요. 뭐 돈이 많아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하는 일이 잘 돼요. 아무것도 기쁨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기쁨이 막 솟아오른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솟아오른다고. 어디서 위에서, 장에서, 최장에서 어디서 솟아올라? 영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영에서. 그 영에 성령님이 기쁨을 넣어주니까 영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인 기초공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기초공사가 되면 그 영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고 행복이 솟아오르고 능력이 솟아오르고 지혜가 솟아오르고 사랑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비밀이에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성도님들 많은 이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쁨은 강력한 거예요. 기쁨은 슬픔을 이기게 하죠. 승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의 반응이 있냐면 절대로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않아요. 육신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에게서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은
그래서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런 반응은, 이 기쁨과 이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냐하면 기도는 생산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창출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전혀 와닿지 않죠, 성도님들?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 찾을 때 성령님이 그렇게 되게 합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무슨 영적인 신동이었습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밟아오니까 성령님이 이러한 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양극화, 왜 그렇게 반응한다고요? 알지 못하니까. 왜 알지 못한다고요? 작정된 자가 아니니까. 말씀에 복되게 반응하고 그리고 알게 되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예요.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더 알게 하시고 더 은혜 받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하셔서 더 복된 반응,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52절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